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구원을 받으리라 혹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센터에서 미국인들이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4,72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에서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뭐 이런 대답을 했대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도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순위는 설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설교 들으러 오신 거겠죠. 설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도요,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저는 나옵니다. 또는 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나옵니다. 또 가족들의 신앙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배우자나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이유로 나오고 있고요, 교회 예배에 어떤 이유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전에 다 부르던, 주일학교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원열차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 여러분 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참 명쾌하고요. 교회 다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원열차는 어디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죠? 교회를. 구원열차 타고서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 가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참 많이 참 뭐 뜻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고 뭐 빵빵하고 뭐 뿡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 불렀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열차를 타고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표도 필요 없고 뱃삭도 필요 없다. 여기에도 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까 그 미국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 교회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에 나온다는 게 참,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 비용을 얼마나 많이 부담을 해야 될까, 그죠? 요즘은 뭐 우주선을 타고서 이렇게 비행하는 것도 이제는 돈을 내고 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고 그 돈을 감당하려면 아마 무슨 아파트를 몇 채 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주 비행사처럼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항해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뭐 우주에 가가지고 지구도 바라보고 또 무사히 귀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소수이겠지만은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우주선을 타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천국을 가는데 뱃삭도 필요 없고 또 차표도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귀한 것에 왜 사람들은 다니지 않을까?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하면서, 그죠? 일주일에 1시간 투자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게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아직도 암송을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올해 2024년도 지나가기 전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다 외우시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구절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특별히 그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타락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상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또한 그 영국의 그 존 웨슬리도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다가 선상에서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국 선교의 그런 복음의 선두자가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고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온 사실인데요. 이 구절이요 성경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 구약의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약에 3번이나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제일 먼저 이것을 인용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이 부패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부패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너무나 안타까이 여긴 반면에 그렇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박국서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셔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그 왕궁을 다 불사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며 황폐화되면서 그들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을 결국에는 또 멸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깨닫고 나서요 결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이 녹아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근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여기 한 부류의 사람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모세를 말할 때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십계명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이, 뭐 10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데, 예, 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이거 한 구절 갖고 여러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서, 아, 너는 부모에게 효도했구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거 하나. 또 내 이웃을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뭐 탐내지 말고, 또 뭐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뭐 이런 부분,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부분들 한 구절 놓고, 또 거기에 있는 정신까지도 이렇게 구절에 한 구절 해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합격이야, 1계명 합격, 2계명 합격, 3계명 합격, 10계명까지 합격, 너는 천국. 너는 9계명까지 지켰는데 10계명에서 땡이야. 너 어저께 옆집에 가가지고 휴지 하나 주워왔지? 그거 땡이야, 땡.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적질해서 너는 땡이야, 너는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정말로 세상에 경쟁률이 심한 그런 어떤 공무원 시험보다도, 회사의 대기업의 입사 시험보다도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하느라고요, 아마 그것을 지키느라고 아마 혈안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만 뽑는다, 뭐 10,000명만 뽑는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아마 경쟁률이 엄청 심해서 아마 동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마 서로 아마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인데, 율법을 내가 지켰다 하면은 스스로 자부심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교만함들이 생기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야지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행해야지만 그 의로 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내가 헌금도 좀 잘하고 내가 전도도 좀 잘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셔서 내가 좀 축복을 받을 텐데 내가 이번 주 산 거 보니까 형편없어. 하나님이 점수로 매기면 한 10점이나 주겠나?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나? 내가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받을 만한 이쁜 짓을 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요, 나의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려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요즘 하는 게 현찮아서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또 헌금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에 기인하냐면 행위에 구원하는 거예요. 행위에 구원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한 것 가지고 구원에 간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잘했으면 하나님 나 잘했죠? 못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귀의 정죄와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늘 심판과 저주의 그늘 아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 꾸지람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이러다 내가 저주받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늘 잘할 수 없잖아요. 늘 100점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구절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에도 좀 자유로워야지만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진리와 자유 안에,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양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유를 얻는 두 번째,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에는요, 그 사람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인격과 삶까지도 다 믿는다고 하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당장 가능한 일입니다. 예, 당장 가능해요.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 몇 분 걸립니까? 그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접 기도문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뿐 아니라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당장 믿었다고 해서 즉시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이 소요될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했죠. 어느 학자가 얘기했죠.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첫 번째 과정이고요. 입문의 과정이고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종착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나 예수 믿어. 천국,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나 천국 갈 수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안 봐요. 말씀 안에 거하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요.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교통이 없어요. 오늘 찬송에서도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고 세상의 친구를 친구로 삼아서 그 친구의 말을 더 듣고 나의 인생에 반려자로 삼고 그렇게 합니다. 진리를 나의 신앙의 과정으로 삼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을 때는 행위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몰라, 죽어봐야 알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한번 설문조사해 보면 아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이라고 그러죠? 1년에 성경 일독하려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큐티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갈 길을 발견하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저희가 이제 올해 말씀을 이루는 한 해 하면서 이제 3번째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뽑아줄 건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너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돼 있으면 저한테 몇 구절 건네주시면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킬게요.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 드릴 텐데, 늘 갖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핸드폰에 오늘 기사가 뭔가, 사건 사고가 뭔가, 날씨가 뭔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연예인들이 오늘 뭐 했나 이런 것만 쳐다보지 말고요,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홍수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거짓 증거, 거짓 기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 거기에 이단들이 있고요, 잘못된 행위신앙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좋은 그런 강연이나 설교가 있으면 이제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해서 여러분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또 한 좋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 제가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좋으면 다시 또 올리고 해서 이런 교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하다가는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그런 함정과도 같은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시편의 1000분을 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 거북이 신자라고 하는 예와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요. 거북이는 500년 동안 뭐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거북이 신자와 같이 말씀을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태까지 일독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꼭 일독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몇 장이라도 여러분 읽으셔서 하루 지나는 동안에요, 그냥 짧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니면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 여러분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책이 없는 상황,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찬송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없을 상황이 될 때에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리가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매일 말씀만 강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의 자녀이지만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망신당한다 그러죠. 망신당해서, 내가 오늘 사람 앞에서 망신당했어.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나오라고 그러더니 막 거기서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면서 막 사람 망신당. 이런 부끄러움 당하면 처음에 취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얼굴을 막 가리죠.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지구멍이라도 없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디오 촬영한 것처럼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뭐를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해요. 근데 그때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부끄러움은 이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숨기고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나누시면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숨기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면 내가 창피할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해요. 할렐루야. 숨기는 것이 있으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남이 그거 알면 나 이제 창피한데,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창피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소그룹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부끄러움들이 고백되고 서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또 서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것, 숨겨놨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드러낼 때 회개하시고 회개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